예, 오늘은 돌봄 속에 거하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 켜져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친구 혹시 시훈아 기브 앤 테이크란 말 들어봤어? 아,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이구나. 예,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 아, 뭐라고? 그게 뭐지? 친구들은 뭔가를 아는 게 있는가 본데. 고색, 고색. 아, 그래요? 예. 우리 어른들 기브 앤 테이크란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줬으니 주는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주는 만큼 받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주는 만큼 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냉정하고 계산적인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좀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나, 좀 서로 넉넉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은 서로 간에 손해보지 않는 또 공정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관계가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착취의 관계예요. 누군가는 계속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계속 착취를 당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서로의 이익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관계는,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관계는 행복한 관계죠. 모두가 행복한 관계죠.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면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웃 사촌끼리 이렇게 음식을 막 나눠주는. 그래서 야, 너 여기 뭐 이거 갖다 주고 와 이러면 얘가 갔는데 그릇에 빈 그릇을 안 주고 뭘 또 얹어서 주고, 뭐 이래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 에피소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아, 이웃끼리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따뜻함을 느꼈죠. 따뜻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예요. 그죠? 주고받는. 근데 왜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속에 기복신앙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복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기대하는 신앙인데, 복을 기대한다라는 말만 떼어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기대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생각하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기대해야 되고 또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이 기복신앙이 어떻게 되면 나쁜 것이 되냐면, 자기중심적이면 나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복이어야지 바른 복이에요.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또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관계, 가장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 깊어지는, 서로 그래서 더 사랑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관계,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면 나쁜 관계예요. 또 마지막으로 복이 주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면 나쁜 관계입니다. 나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반드시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그 기복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라면 나쁜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나쁜 신앙에서 기브앤테이크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브앤테이크라는 관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서로 간의 사랑이나 서로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관심이 없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브앤테이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맞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겠죠. 냉정한 관계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명령에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은 마치 자판기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요. 우리가 뭘 하면 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가 뭘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야.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는 것이 뭐 가축이 늘어나고 자녀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복이 주어지는 과정이 내가 뭘 하면에 따른, 내 행동에 따른 그런 내가 중심이 된 과정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 우리 30장이었는데 30장 앞부분과 29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일단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한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때, 이집트를 탈출한 이때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30장에 오면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늘 이 말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과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된 과정이 아니에요. 그들이 코인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다른 나라에서 고생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그들이 선택하면, 그 기회에 그들이 반응하면, 받아들이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어요. 모든 과정이 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이 명령의 핵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에 요약되어 있냐면 쉐마 기도문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 쉐마 기도문에 대해 설교를 했었는데요. 내용이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래서 문을 오가는데 문틀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문에 다 그게 붙어 있다고, 이스라엘 그 말씀을 적어놓은 그 두루마리 모양의 그 장식물이 다 붙어 있어요. 문마다 유대교인들의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기념품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사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붙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다 붙어 있겠지만, 미국의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그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면 랍비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 집에, 새로운 집에 붙여줘요. 그 문틀에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10계명이고,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출애굽기와 신명기, 레위기에 적혀있는 그 여러 가지 구절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심지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이, 성경의 율법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신 앞에 압도당하게 만드는 명령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명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는 어떤 나쁜 선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것이 분명해. 근데 그걸 갖고 막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막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명령을 내린 자를 노예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일을 하는 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군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간호사들도 그래요. 그 태움이라는 것들이 맨 그런 것들이죠. 계속 막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이렇게 복속하게 만드는 거죠. 복속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당시의 주변의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이었어요. 당시 주변의 그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을 왜 만들었냐라고 하냐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휘둘렀어요. 신과 제일 가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또 왕이 스스로 신의 반열에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예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가, 그 신이 권력자들의 이익을 옹호했고, 일반 백성들이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쳐요. 명령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고, 어렵지 않은 명령이라고,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권력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모두 다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드러나는 복은 사람이 주체가 된, 내가 뭘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기적인 기복신앙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기적인 기복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배제된 계산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무슨 뭐 바쁜 이야기 있어요? 시윤이랑 은우랑 뭐 바쁜 이야기 있어요? 네, 네, 설교 들으세요.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배제된 계산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막 유괴범이 아이를 꼬시기 위해서 너 이거 줄게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또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혹하게 하기 위해서 막 헛된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떤 그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보고 사랑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사랑을 가장할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막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무슨 뭐 재벌 2세쯤 된다. 난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음에도 사랑을 가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관계는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가장한다면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닐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이익을 얻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이 결혼을 하셨지만 서로 결혼 속에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이익 없이 막 그냥 막 희생만 하고 사랑하진 않잖아요, 그죠?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어요. 그러나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되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많은 것, 이게 이제 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 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는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이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보다 더 부모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보다 더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돈과 성공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인가는 신명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신명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아시고도 돌보세요.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돌봄이에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돌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돌봄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는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돌봄이에요. 이런 돌봄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이런 돌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고 바라야 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이 하나님의 돌봄. 돈이 아니라, 자녀의 잘됨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는 일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돌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책임지시고 돌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세상 속에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엄청 많고 힘이 엄청 많은 분이라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번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엄청 든든하겠죠. 엄청 든든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넉넉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 읽은 본문 뒤에 가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모세가 얘기를 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면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을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돌봄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봄 속에 거하는 삶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택하십시오. 그 삶 속에 생명과 복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 우리 친구들도 찾아서 펼쳐볼까요? 예,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돌봄을 누리게 하소서. 배반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주시는 돌봄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